네,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보통 이제 이 마지막 주간이 되면요, 사회적으로 이 한 해를 다 정리하는 2021년 정리 혹은 이렇게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물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보내서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참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2021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그 드라마 중계, 드라마 볼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인 넷플릭스라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해외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오징어 게임 가운데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전래,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많은 놀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그 중에 많은 세계인들이 열광했던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유튜브에 보면 막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 유럽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국인들이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너무나도 쉽고 또 재밌는 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놀이를 함께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뭔가 즐거운 놀이, 재밌는 놀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거기에 얼마든지 함께하며 성별과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동참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 곧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당대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까 이야기한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이 놀고 있는 아이들 주변에 서 있는 다른 아이들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장터라는 공간 안에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 놀이를 구경하고 있는 혹은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놀고 있는 아이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서 그 소리에 맞춰서 신나게 춤추는 걸 즐겼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결혼식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똑같이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식의 모습을 놀이로 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이하는 애들은 피리 소리를 내면서 신나게 춤추면서 함께 놀고 있는데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걸 듣고 보면서도 이 놀이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놀이는요, 장례식 놀이입니다. 장례식을 놀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장례식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 놀이와 같은 모습으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에서 우는 여인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 장례식 가운데 슬피 우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슬프게 우는 소리를 내면서 이 장례식 흉내를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놀이에 함께한 아이들은 함께 울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식과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구경하는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함께 울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냥 옆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에도 안 오고 장례식 놀이에도 안 오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두 그룹의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 세대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곧 당시의 유대인들이 마치 이 아무 놀이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구경만 하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쁨의 놀이 혹은 함께 울 수 있는 놀이들이 마음껏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을 초대하며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유를 가지고 놀이에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거절하면서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놀이는요, 사실 그냥 결혼식, 그냥 장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놀이는 우리가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슬프게 우는 소리를 내는 놀이, 그런 모습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기 위해 광야라는 곳으로 모여들었고, 그 선포를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회개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마치 우는 소리를 내며 죽은 사람을 추모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죽이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슬퍼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피리를 부는 소리, 곧 결혼식 놀이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기쁨을 주셨느냐? 오히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등 예수님께서는 그 개인 혹은 그들의 지인들 혹은 그들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치 결혼식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을 주었고, 또 세례 요한이 슬픔을 주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 슬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놀이를 구경하던 이 세대,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나 그 선포에 동참하거나 따르거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야, 쟤 귀신 들렸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아주 제한된 음식만을 먹었었습니다. 또 가죽옷이라는 아주 거칠고 불편한 그것만 취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실함과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말이 능력이 있네요. 당신의 삶을 보니 내가 정말 당신의 뜻을 따라야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도 똑같은 이유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했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금식 규정을 따르지 않고 먹고 마시셨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안 먹었으니까 예수님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먹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며 정말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기준이었다면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식탐이 있는 것 같아. 술을 즐기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세례 요한은 잘 먹지 않아서 비난하고요, 예수님은 잘 먹어서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준에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비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트집잡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당시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불경하다라고 표현한 게 어울릴 정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세례 요한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적 교리에 갇혀서, 종교적인 기준에 갇혀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전통을 고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왔던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피리를 불고 계시고 애고간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걸 듣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놀지 못하는 그룹의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피리 부는 소리와 슬피 우는 소리에 잘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소리에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통이라고 믿고 따르는 나의 기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함께 춤추고 함께 슬피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야, 저 사람 방탕하네 라고 혹시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금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을 이번에 한 번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필리핀 지역에 태풍이 아니고요, 슈퍼 태풍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밟은다 하면 150km, 160km 밟는다고 하는데요. 풍속이 180km, 200km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태풍의 상황을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종종 전달받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태풍하고는 같은 게 아니구나, 필리핀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필리핀 세부 막탄 지역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피 우는 소리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금호교회가 함께 울기로 결단하며 동참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저희 교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호교회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피리 소리에 함께 춤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슬피 우는 소리에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또 이 세계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과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 세례 요한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그 기준이, 세례 요한이 따라가는 그 기준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선포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방탕하다고 욕하고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누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당신 방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너는 모자란 사람들의 친구야 라는 이야기 듣고 싶은 분 계십니까? 심지어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그나마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이익도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런 비난받는 것 참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비위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대인이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많은 유대인이 비난하고 대항하고 죽이려 해도, 아니 진짜 죽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삶이 결국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옳은 길을 갔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 가운데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도 포함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 혹은 어떠한 인자와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비난과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로 인해서 마침내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마침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비난을 견디고
기준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주변의 소리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망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죽일 것처럼 말하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떨릴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끝까지 성도의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느 장단에 춤추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새해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2022년 여러분은 어느 장단에 춤추시겠습니까? 비난과 거절과 협박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장단에 춤추시겠습니까? 새해에도 계속해서 사람들 장단에 맞춰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장단,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춤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장단에 여러분이 춤추실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며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단에 춤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